지난 주간에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하고 1박 2일 동안 그 정글에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밀림 지역을 이렇게 다니는데 계속 밀림 지대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밀림을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굉장히 그 넓은 사바나 지역이라고 해갖고 밑이 아마 그 모래로 된, 그래서 다른 나무가 자랄 수 없이 풀만 자라는 그런 초원 같은 곳이 또 이렇게 굉장히 마치 우리 논처럼 그렇게 정말 깨끗하게 풀이 자라있는 그런 곳이 일정하게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밀림지대가 나오고 또 그런 데가 나오고, 이런 게 이렇게 적절하게 잘 섞여 있어가지고 참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참 놀랍다. 저는 그게 나무를 이렇게 밀림지대를 군데군데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낸 줄 알았더니 원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가 밀림이 어느 정도 있다가 또 넓게 초원이 있다가 또 밀림이 있고 또 초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께서 그 적절하게 베어내 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거기 아직까지도 그 아프리카에서 가장 코끼리가 많이, 야생 코끼리가 남아있는 곳이 그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코끼리 떼를 여러 무리를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디 동물원 가서 보는 코끼리를 보는 것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굉장히 마음이, 벌써 코끼리를 보면 이 마음이 막 멀리서 보는데도 흥분이 되고 막 뛰어요. 그리고 이제 뭐 버팔로 같은 것들도 많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숲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표범도 아직 많이 있고 또 고릴라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동물들보다는 나무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도심지나 이런 데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인상적으로 잘생긴 그 나무들, 아주 꽉 올라가가지고 위에만 이렇게 그 나뭇잎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나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정말 키가 어떻게 저렇게 높이 컸을까 하는 나무들, 또 아니면 피부가 굉장히 매끈매끈한, 정말 그 나무를 보고 저 나무 정말 피부 좋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그냥 매끈한 그런 나무들, 하여튼 이런 나무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밀림지대를 차로 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는 그 밀림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이 아니겠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그래가지고 저기를 어떻게 들어갈까? 들어가면 또 빠져나오기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돌아와가지고 저희 교회에 잠깐 오셨던 그 노영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아들 동수라는 친구가 여기 청년에 같이 있었는데, 그분 남편이 거기 밀림지대에서 그 원목을 원목을 잘라서 이렇게 그걸 실어내오는 그런 사업을 하셨어요. 산판이라고 그러죠. 그 원목을 잘라내는, 보통 원목이 이렇게 그 지름이 6m 정도 된대요. 보통 나무 하나의 지름이 6m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 나무들이 아주 굉장히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원시림 같은 데를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밑에 막 잡목이 우거지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들어가면 그냥 뻥 뚫려 있듯이 그냥 큰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지, 거기에 막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나무들이 최소한 한 25m에서 50m 가깝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 나무들이 하늘을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밑에 작은 그 엉겅퀴나 잡목들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 있는 데는 사람들이 길을 내거나 사람들이 이미 나무를 자르고 그런 데서 햇빛이 들어와서 그 밑에 조그만 엉겅퀴들도 나고 이런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런 숲속에 들어가면 나무들이 굉장히 높고
하늘을 가름,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높이 솟아갖고 그 위에서 햇빛을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는 그런 작은 나무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 훼손되지 않은 숲에 들어가면 밑에는 작은 나무들이 없대요. 사람들이 길을 내고 그 나무들을 잘라낸 데서 그렇게 작은 엉겅퀴도 나고 뭐 침룡풀 같은 것도 나고 막 이러는 거지, 실제로 그 높은 나무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면 아내가 그냥 뻥 뚫려서 이렇게 다니기도 편안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이 연관되었습니다. 그것은 키가 큰 나무로 숲을 이루는 그 밑은 복잡하지 않다. 즉 우리가 이 시대에 큰 생각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결단코 잡다한 것, 번잡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고 그런 곳에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한참 붕에도 많이 나가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을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목 밑에 잡목이 못 자란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아버지 곁에 떠나겠습니다. 이러고 집을 나갔었거든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거목으로 숲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전에 특히나 그 어떤 시대든지 유명하게 빛냈던 사람들을 보면 당시에 미술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과 문학을 잘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시대에 건축을 잘하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과 서로 교류를 이루면서 함께 커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같으면 화가로서 큰 화가가 되기를 바라고, 사업가는 사업가들로서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큰 꿈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성장하는 그런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목사는 목사로서 정말 괜찮은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에 큰 정말 하나님이 쓸만하고 세상에 쓸만한 제목으로 함께 자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밑에 어지럽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붙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서로가 어느 시대나 우리 예전에 우리 장로님하고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 시대를 빛냈던 사람들은 항상 숲을 이루어서 그 제목, 커다란 쓸만한 제목이 높게 자라가지고 밑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다 줄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서 그 빛을 받고 자라는 큰 쓸만한 제목이 되는 것.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정말 쓸만한 제목들, 밑에 막 엉겅퀴 막 이런 것들에 붙들려가지고 막 휘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숲을 이루면서 멋지게 자라서 밑에 그런 것들이 없이 깨끗한 나무로 쓸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지난 주간에 아프리카 다녀오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 3번째 주일입니다. 지난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으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가 태어날 것을 고지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요. 오늘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으로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가 태어날 것을 고지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미술에서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그릴 때 그 요셉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머리가 백발이거나 수염이 길게 나고 혹은 머리가 다 빠진 대머리에 놓인 이런 모습으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려오는 전설 중에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이 80세의 노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슬프죠? 동정녀 마리아의 약혼자를 정하기 위해서 그 고위 제사장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직 결혼하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제단에 돌아.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사람이 마리아의 정혼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나이 80이 먹은 노총각 요셉이 자기가 마리아랑은 도저히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지팡이를 소매 속에다가 감추고 내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팡이를 안 내놓은 자가 있다. 이런 소리가 들려가고 할 수 없이 요셉이 지팡이를 꺼내놨는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그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게 됐다. 그러니까 80세 노인과 마리아가 정혼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성경에서 일찍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틀림없이 아버지로서 나타날 만한데, 특히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요셉의 존재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일찍 사라진 성경에서 자취를 감출 까닭에 아마 이런 얘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비롯한 다른 동생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얘기한 대로 요셉의 나이가 80의 노인이었다. 이런 얘기는 꼭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네. 어쨌든 이건 전해져 오는 얘기였으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그림에서 요셉을 노인으로 묘사한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엘 그레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 성 요셉과 어린 예수라고 하는 곳에 보면 아주 건강한 우리 김지수 집사님처럼 이제 금방 애를 낳지만 애를 튼튼히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묘사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는 작품 중에 하나가 조지 블라투후라고 하는 그 17세기 그 화가의 그 목공소의 성 요셉과 어린 예수라고 하는 그 작품 아시죠? 1644년의 작품인데 십자가를 만드는 이 늙은 아주 나이 많은 늙은 요셉과 그 앞에 촛불을 들고 이렇게 그것을 비추고 있는 어린 예수를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거기 그 그림에 보면 예수는 그 촛불을 들고 있는 예수는 아주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 앞에 있는 그 아버지 요셉은 정말 늙은, 그래서 오랜 그 시간을 살아온 그런 그래서 앞날을 예견할 만한 삶의 통찰력을 가진 나이가 든 그 노인으로서 자기가 만들고 있는 그 나무 십자가에 언젠가 자기 앞에 있는 어린 예수가 달릴 것을 내다보듯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이렇게 맺혀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 작가의 상상력에서 요셉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 작품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물론 요셉이 80세의 노인이었을 거라고 하는 상상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그 시대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그렇게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그 직업으로 삼고 살아간 그 일을 봐서도 그렇고, 자기의 정혼자가 애 낳을 때 여관 하나 잡을 만한 그런 그 주변머리가 별로 이렇게 없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인류의 수많은 왔다 간 그 잘난 남자들을 다 제쳐놓고 예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은총을 내리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19절에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 한마디가 그를 충분하게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삶의 자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삶의 의미와 기쁨을 하나님에게 두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변명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요셉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손해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방향대로 가자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삶의 그 갈등 앞에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때에 따라서 못해줄 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또 자식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참 세상에 멋진 괜찮은 사람 아니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아쉬울 때도 참 많습니다. 뭐 아이들이랑 다정하게 못 놀아준다거나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나 제가 정말 그런 애들이 원하는 것을 때에 따라서 못해주거나 아니면 애들이 원하는 그런 아버지가 못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제가 어버이로서 아버지로서 어려움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의로운 아버지인가 하는 물음을 가질 때 전 참 어렵습니다. 그 의롭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그냥 의협심을 가진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정말 진실되고 한 점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의로운 아버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목사지만 참 어렵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의탁했던 사람, 그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잘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수식하고 있는 말 중에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세상에 얼마나 당당하고 이보다 귀한 말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자식들의 어버이가 된다면 그는 의로운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버지였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당당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의로운 삶을 소망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참 무의미한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고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2012년에 우리가 맞는 성탄이 의미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기다림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사랑 깊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에게 태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외도가 있었다고 하는 생각 외에는 다른 것이 들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을 보면 틀림없이 성령이 그 꿈속에서든지 아니면 요셉에게 나타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기 전, 그 전에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되고 요셉이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직계 후손으로 경건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가 비록 살아가는 삶의 형편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그의 가문만큼은 깨끗하고 경건한 가문이었습니다. 정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시작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으로 보나 자기 가문에게 보나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랑의 배신은 악마적인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배신의 칼을 꽂을 수 있는가 할 때 사람들은 뒤집어지는 것이고, 평소에는 그런 그 감정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도대체 이런 상황 앞에서 정신을 온전히 해서 가만히 수습하고자 한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중에 누가 누가 오늘 요셉과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에 차오르는 분노, 멈출 수 없는 복수심, 상상하기도 싫은 불쾌감에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나랑 정혼했는데 애를 갖다니. 당장에 처단할 수 없다면 그 폭발하는 증오와 수치심에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가 정혼한 사람을 혹독하게 대함으로 자신이 참 유대인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유대인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셉은 그렇게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할 만한 환경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공포하면 됩니다. 내가 저 여자랑 자지 않았는데 저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 한마디면 그 여자 마리아의 그 처분은 세상에 그냥 던져지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율법보다 그 핵심인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자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법적인 부친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사랑을 겸비한 의로운 사람, 의로움을 겸비한 사랑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화두로 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세상에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을 빙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고 그 부정한 여인이 애를 가졌어도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사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다가 증오로 혹은 복수심으로 돌변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참 슬프고 곤란한 사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심한 고민에 빠져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많은 날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내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것은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를 율법이 정하는 그 형벌에 던져놓지 않기로 이미 막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기를 가진 큰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소하고 작은 일, 아니 그냥 그래도 법적으로 남자의 지위가 우월했었으니까 그냥 이런저런 하자가 있는 것 같다거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해서 그냥 적당하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냥 이혼하도록 합법적으로 갈라서도록 하는 그런 해결책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도 깎지 않으면서 또 율법을 사랑을 무난히 조화시키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에게 사랑과 용서가 준비된 사람에게 가능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요셉이 정말 법대로 처리해서 마리아에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를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생각했었다고 한다면 아마 주의 사자가 틀림없이 현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까 너 절대로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셨든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을 것이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2000년 전 그 땅에 왔다가 그냥 그렇게
알려짐 없이 그냥 돌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용서의 심정으로 그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자 했을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가볍게 그냥 맛있는 거 싸가지고 소풍 나가듯이 이렇게 즐거운 발걸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을 수 없는 이런 모욕을 사랑으로 용서로 덮으려고 할 때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갖춰야 될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도 용서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그 사역의 모습을 나타내는 용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용서를 나타내는 것. 어쩌면 그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의롭다고 하는 말 자체는 곧거나 공정한 뜻으로 청렴결백하고 불의에 굴복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율법에 따르는 강직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용서의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그 공생애를 행하실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가 의롭지 못하다고 율법을 흐릿하게 지킨다고 자주 부정한 자리에 선다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용서를 완성하심으로 그는 의로운 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어떤 해보다 좀 더 의미있고 뜻있는 성탄을 맞고자 한다면 우리는 요셉이 걸어갔던 삶의 모습처럼 의롭거나 사랑의 사람이 되거나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누구인가? 그것은 결국 믿음을 계승한 사람, 믿음을 계승한 후손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백세에 주신 것은 그 믿음을 위해서였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도 역시 믿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결국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가진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순전히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요셉도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이해력이 좋아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착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풍부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데 세상은 그래서 못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들, 자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지식과 이해로 훌륭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이해력을 완전히 무력시킬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말하지만 도마가 정말 의심 많은 사람입니까? 도마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분명히 죽었던 분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에게 네가 왜 믿지 못하느냐? 단지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믿지 못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100번의 성탄절을 맞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으로 한 번 주를 맞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맞았습니다. 요셉도 믿음으로 주를 맞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맞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 이번 성탄이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로움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용서를 원하고 믿음 갖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찾아오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을 맞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흥분돼서 들떠서 그냥 마치 자신의 생일을 즐겁게 보내는 것만큼 이렇게 들떠서 보내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성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마음속으로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자신도 성탄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맞던 마리아도 그렇고 또 요셉도 그렇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사랑의 사람이었던, 또 용서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소망,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로 나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시는 임마누엘의 성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